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가 우연히 굉장히 웃긴 얘기를 하나 봤습니다. 카톡에서 이제 엄마랑 딸이랑 주고받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귀신이 고칼로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카톡에 답으로 귀신이 고칼로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귀신이 고칼로리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귀신이 뭐 먹는 거니? 왜 고칼로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답답해가지고 귀신도 고칼로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고칼로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은 이제 요즘 말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귀신이 고칼로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재밌죠?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더라도 웃긴 건 웃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 곡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운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야 귀신도 곡하고 울만한 그런 기가 막힐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욥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이 정말 귀신도 울고 갈 만한, 곡을 할 만한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한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기 처음에 욥을 등장시키면서 우스라는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고 또 욥이 어느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성경이 욥이 우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욥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적어도 이 우스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지는 않다. 그리고 욥은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있지는 않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됨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나눠드린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면 제가 칸을 4개 해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면, 첫 번째, 욥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진실되다, 진정성 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매사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을 온전하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온전한 사람, 그러면서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성, 진실성이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는 태도를 우리가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순전한 모습으로 진실성 있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 욥이 그런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한 어떤 존재를 믿고 거기에 그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경외심이 있는 사람, 겸손하겠지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악에서 떠나 있다. 욥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인식할 때마다 그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이런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 멋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욥의 온전성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 3인방,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교환에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에요. 악에 물들어 있고 전혀 의롭지 않고 불의한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최고의 의로운 사람을 갖다 대어도 이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로운 사람 대표적인 주자 3명을 꼽는데 누구를 꼽는가 하면 노아 우리 중시주지 않습니까? 노아, 그리고 다니엘 누굽니까? 다니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여기에 욥을 꼽고 있어요.
이 세 사람 최고의 의인들이 와도 이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다, 여기에 꼽을 만큼 탁월한 의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시다가 욥을 지칭할 때 네가 내 종 욥을 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주로 모세에게 많이 썼어요. 내 종 모세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종이지만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이 호칭을 사탄 앞에서 욥을 가리킬 때 내 종 욥을 보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십니까?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분들이 우리는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실감하지 못하는데 참 드물어요. 욥기에서 욥을 소개하면서 첫머리에 욥을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 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친구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나의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람됨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주셨는가 하면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이 있는데 종은 숫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았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부유한 그런 욥이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이런 부를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감이 잘 나지 않으실 텐데, 이게 동방에서 표준세번역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욥의 부를 가리켜서 동방의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양계장 하면서 우리 양계장에 닭 1,000마리 있어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자녀죠. 자녀. 그러니까 욥이 자녀가 있는데 몇 명이 있는 거 하니 아들이 7명, 딸이 3명, 도합 10명입니다. 10명. 야, 많다 이게 아니라 우리 고대 사회에서 7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우리 뭐로 알고 있습니까?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 7이라는 숫자, 요즘 말로 하면 행운의 숫자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3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이라는 숫자도 좋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들 7, 딸 3 합하여 10명을 주셨다는 것은 자녀 많이 주셨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완전하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야, 부럽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부러워. 정말 부럽네. 사람들만 부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세계 모두가 부러워해요. 사탄도 욥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복을 주셨어? 사탄의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사탄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탄은 본능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망치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복 주신 것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망치고 싶어 하세요. 욥이 그 타겟이 되겠지요. 사탄의 생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부러움과 사탄의 시기를 살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 그런데 이 욥에게 재앙의 쓰나미가 닥치고 있어요. 재앙의 쓰나미. 아까 제가 처음에 표현대로 귀신도 곡하고 갈 만한 기가 막힌 상황들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루 만에 재앙을 당하는데 2번의 테러가 있었고요, 2번의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얼마 뒤에 또 한 번의 재해가 있는데 그때는 욥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재앙이 욥에게 닥칩니다. 하루는 욥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욥이 기르는 소, 나귀가 있는 곳을 덮칩니다. 덮쳐가지고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해가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던 종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욥에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보고를 해요.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던 것들이 일거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앙이죠, 고난이죠, 복장 터질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환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환이 몰골이 말이 아닌 채로 달려와가지고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양들이, 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고 살아남은 거라고는 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산 다 강탈해 가버리고 종들 다 죽여버리고,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양들이, 종들이 다 들판에서 벼락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의 보고도 또 채 끝나기 전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작심하고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욥의 재산들을 약탈해 갑니다. 낙타들을 다 낙찰해 가고요,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의 말이 또 채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종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에 있는 기둥 4개를 쳐서 거기에 모여있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고 나 하나밖에 없어서 이 일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맏아들의 생일잔치를 맞이해서 그의 아들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 넷을 치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깔려서 압사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재앙을 욥이 당했어요. 또 어떤 재앙을 당했느냐? 사탄이 참소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욥의 몸에 대해서 해를 끼칩니다. 병이 나게 하죠. 종기를 부어가지고 제 위에서 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가려워가지고 질그릇 가지고 몸을 박박 긁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몸에 병이 들었다라는 말은, 거의 피부병이 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이 생기면 부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일정 기간 격리를 시킵니다. 당시대, 동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이방 민족에게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가지고 긁고 있다는 것은 아이고 고치지 못할 불치병에 걸린 내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외부의 도움조차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립되어 버린 욥입니다. 육체가 다 망가지고 사회적인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남아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아내가 와가지고 욥을 저주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당신이 그러고도 그 온전함을 굳건히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는데 마음마저 황폐하게 만드는 말을 와이프가 와서 하게 됩니다. 욥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욥이 뭐 이런 여자가 다 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 니 그러고도 마누라냐, 와이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어요.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죠.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 아내의 말에 부하내동해가지고 붙었다 그러면 욥기의 줄거리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새 친구가 등장하지 못하고 욥과 아내가 말씨름하다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땅에 처음을 아느냐, 바닥을 어떻게 파도를 일으키는지 아느냐 얘기하시다가 욥을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욥이 아내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성분들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면 내 삶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내와 싸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욥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기에 앞서가지고 욥이 당한 고난, 고통, 재앙 자체가 사람이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재앙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이 망가졌습니다. 자기 반려자라는 아내도 자기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육님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한 가지만 피해라 그러면 어떤 재앙을 피하시겠습니까? 1번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 2번
내 몸에 이렇게 에이즈 이런 게 걸려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수치스럽고 병도 낫지 않고 이런 거. 3번 아내가 떠나버리는 거. 4번 내 자식들이 다 죽는 거. 뭐가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고난은 제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잃어봐야 그게 그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내 아이들이 재앙을 당해가지고 고난을 당해서 다 죽게 되는 것, 아마 제가 참 끔찍할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아요. 정말 뼛속까지 시리는 그런 고난으로 평생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에게 있어서의 재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가잖아요. 소설가신데 이분이 일기를 쓴 게 책으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기를 썼던 건데, 이것이 가톨릭 신문에 연재가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박완서 선생이 5딸이 있었고 한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늦둥이가 되는 거죠. 1988년도에 이제 올림픽이 한창 있을 때, 그때 26살 된 병원에 인턴으로 근무하던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창졸간의 사고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지금은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겠지만 1988년도 중년 여성에게 아들, 그리고 늦둥이, 잘 키우는 아들 한 명이 죽는다는 것, 그 심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쓰린 내용들, 주로 원망이었어요. 원망들, 이런 것들을 일기로 썼습니다. 이분이 가톨릭 신자거든요. 가톨릭 신자인데, 이분의 글을 보면 이게 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쟁이 글발에 이게 저주가 실리면 얼마나 뼈아픈 글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지. 아들이 마취과를 선택했습니다. 남들 잘 나가는 그런 과가 아니라 남들 안 가지만 의미 있는 보람된 일을 해보겠다면서 마취과에 지원해가지고 말리다가 그냥 그래 해라. 그리고 박완서 선생도 아시겠지만 성정이 그렇게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게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착하게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박완서 선생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이 큰 고통이 닥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을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참척이 뭔지 아세요? 참이 참혹할 참이에요. 척이 근심할 척이에요. 참척이, 그러니까 애 잡아먹은 애미, 이 상황을 참척이라 그래요. 아이를 먼저 죽게 만든 어미가 당하는 고통을 참척, 참혹한 근심의 가운데 있다. 이럴 때 누가 조의하고 조문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금 맹렬한 포악이 치밀었다. 신은 죽여도 가장 큰 문제거리로 되살아난다. 그러면서 그가 견딘 것들을 기도로 썼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믿어서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계실까 봐 기도합니다. 계셔서 남은 내 식구 중 누군가를 또 탐내실까 봐 무서워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저주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일개의 필치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고통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잘 자란 아들을 창졸간에 이런 애미의 고통, 상처가 이 일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과도 화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88 올림픽이 우리 민족의 축제였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열광하고 환호가 있는데, 내 아들이 죽고 없는데도 축제가 있고 환호와 열광이 있는 이 세상과 내가 어찌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 참혹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선생의 내면을 일기로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박완서 선생의 고백이, 이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내 전부인 아들을 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느끼는 당혹감, 그것들을 진솔하게 써 내려간 것이죠. 욥도 저는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탓인가요? 욥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무언가를 선택을 잘못해서 그 결과로서 욥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욥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이 얘기하니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도다. 까닭 없이
욥은 침을 당했어요. 이유 없이 창졸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욥은 그런 재앙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죠. 어전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 욥을 비난하거든요. 욥 그런 사람 아니다, 욥은 뭔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시비 누가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걸었어요. 하나님이. 보면 사탄이 별 생각 없이 멍하게 서 있는데 사탄에게 하나님이 괜히 실없이 욥의 얘기를 꺼내서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힘이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 사탄이 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는 그냥 여기저기 여행하고 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두루 돌아다녔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녔다. 민수기 11장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찾아서 두루 쫓아다닐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찾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예언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돌아다니면서 의인을 찾을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목적이 뭡니까? 의인을 찾기 위해서 예언자가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단어죠. 사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녔겠습니까? 의인이 있나 없나?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에 당신을 예배하는 자가 있나 없나? 내가 두루두루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왔어요? 사탄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네가 내 종 욥을 보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메시지를 주니까 네가 내 종 욥을 보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이 뭡니까? 대적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대적자, 고발하는 자. 누구를 대적합니까? 실질적으로 욥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 완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흠결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당신을 찾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위해서 이렇게 내 종 욥을 보아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제가 사탄 3번에 정리해놨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그의 손을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1장이 끝납니다. 2장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욥을 사탄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사탄과 하나님께서 대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정작 당사자, 요즘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대북관계에서 한반도의 당사자는 우리인데 우리는 빼놓고 미국과 북한이 왔다 갔다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 보고 코리아 패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욥 패싱이에요. 정작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욥인데 욥은 그냥 제쳐놓고 사탄과 하나님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결과를 누가 떠안는 겁니까? 고스란히 욥이 떠안는 거예요. 욥 패싱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이 무능력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욥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면 그냥 마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그냥 모든 걸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고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능에 대해서.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사탄의 계략에 정말 무능하세요. 지적으로 많이 딸리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인간의 위기를 방치하십니다. 그렇죠? 욥이 당할 때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나서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침묵.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뭔가 일을 만드시고 일을 이렇게 벌리셨으면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설명해 주시든가.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괜찮아, 회복될 거야.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이 설렁설렁 욥에게 타격을 가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게 욥을 망치는 것이 하나님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자녀들이 몇 명이 죽었다 표현되지 않았는데 저는 욥의 자녀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이 최선을 다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건널목 지나간 아이가 있는데 덤프트럭이 쌩 하고 와서 받치고 지나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은 지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사탄이 한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그의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댈 때 그냥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만들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게 당했어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욥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욥의 상황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조해버렸어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에게 문제 있습니까? 너 한번 시험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왜 신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남의 이야기라서, 또 먼 고대 근동의 이야기라서, 멀리 있는 이야기라서 잘 실감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박완서 선생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요. 먹을 때마다 개워내고 토하고 변비가 돼가지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몇 분이나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뛰어내리는 순간 생명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라고 자괴하면서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보다 못해가지고 딸내가 데려왔습니다. 부산에 수영만 있는데 그 시내다가 작심을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있는 그 수녀원에 이렇게 이 박완서 선생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이곳에 이끌리고 혼자 되어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수녀원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에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인간에게 고난 없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삶이 힘겨워요. 내가 감당치 못한 재앙을 당할 때 있어요. 그래도 나를 잊게 하시고 보살피신 그 하나님의 한 말씀만 있으면 인간은 다시 힘 얻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말씀이 없으세요. 뭐가 쌓이겠습니까?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찌 말 한마디 한 말씀도 못 하시냐, 그 흔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이런 말이라도, 아니면 내가 네 아픔과 함께한다, 이런 식상한 상투적인 말이라도 한 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식상한 말에, 그 상투적인 말에 내가 설득당하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 당신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 동조하시고, 조금만 힘을 써주셨으면 내가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았는데 내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우리 뜻이나 우리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을 수동적으로 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냥 두 고래 싸움에 등이 터져야 하는 새우와 같은 존재인가? 욥에게 재산을 강탈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어요. 자녀들의 생명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상황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자신을 배제한 채 말도 안 되는 입씨름을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그것을 말리거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욥에게는 쓸 수 있는 어떠한 카드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 안았습니다. 욥은 사탄의 농락 앞에서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 욥에게 주어진 딱 하나의 카드가, 그것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카드예요. 게임 중에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게임이 다 끝난 뒤에 소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너 다 끝났어. 고스톱은 다 칠 줄 아시죠? 왜? 추석 등행절 때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고스톱을 쳤는데 선수들끼리 쳤어요. 그러니까 쓰리고에 피박에 광박에 뭉텅구리에 흔들고 이렇게 됐어요. 그거 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그런데 내가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도박을 해가지고 내가 보존이 선 것처럼 돼가지고 내가 졸지에 모든 빚을 안게 되어버렸어요.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사건 현장에 가보는 사이에 집에서는 아이들 많이 있었는데 강도 와가지고 아이를 다 죽여버렸네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런 상황에 욥이 쓸 수 있는 카드, 주관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었습니까? 소감을 묻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다 망했네? 너 끝장났네? 자, 네 소감이 어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욥에게 주어진 카드라고는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때 이 소감 우리에게 묻는다 그러면, 남 때문에 어떠한 악한 일도 하지 않은 내가 창조일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수습하러 간 사이에 내 아이들이 강도의 손에 다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한마디 내뱉는다면, 죄송합니다, 설교인데 적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마디 내뱉는다면 정말 엿 같다, 인생. 사실 이것으로도 제대로 그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겠죠. 욥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정말 엿 같다, 인생 엿 같다, 하나님 괜히 경외했다, 이거죠. 또 하나의 고백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갔을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에도 아내의 그 저주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이 상황에서 주어진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가 주르는 것들을 막을 수도 없고요, 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자녀가 죽는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어진 카드라는 게 하찮은 말하는 카드,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옵션 2개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한 장의 카드가 하찮은 것이 아니고 위대한 선택이고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지한 채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무언가를 개입해서 내 뜻대로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단난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이 카드 한 장으로 내가 나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다, 이런 표현이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꼭 끝난 다음에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욥을 맡기셨습니까? 욥이 사탄의 손에 던져진 그런 버림받은 물건이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탄이 욥의 손에 맡기졌다, 하나님께서 욥의 손에 사탄을 맡기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은 그의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짓에서 악에서 떠난 그런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저주했을 때 이 욥이 했던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욥은 어쩌면 사탄을 이겼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도로 걷어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욕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욥의 몸에 손을 대시면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이 도전 이후에 이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마지막 고백, 이 고백 이후로 사탄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셨죠. 하나님이 옳고 사탄이 틀렸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욥이, 사탄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당신께서 이 욥을 망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2배로 회복시키시고 자녀를 다시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욥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순전하고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실 때, 마귀를 누르실 때 버림받고 몰락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렇죠? 한 여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시기도 하셨지만 질그러진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이 있었어요. 이 버림받은 느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분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욥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욥의 순전한 고백을 통해서 사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무력해요. 정말 우리의 숨통,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진 것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재물이 쌓여가는 것 나의 의지대로, 나의 지혜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부가 있고 복을 받고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고 버려지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탄의 손에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방치하시지도 않고 침묵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을 우리의 손에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몰락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고백 속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부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딱 하나의 카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하면 당한 대로 다 맞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욥과 같은 고백 할 수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박완서 선생의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수녀원에 있는데 어떤 젊은 어린 여자들이 수녀원에 왔습니다. 수녀의 소원을 앞두고 들어왔는데 그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자기 가정은 너무나 엉망이래요. 특히 동생이 하나 있는데 망나니 같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일진이기도 하고 속만 썩이고 가산을 탕진하고 그런 동생입니다. 항상 마음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 왜 저런 모양의 동생이 나에게 있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 되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늘 이 질문에 내가 매여 있었는데 그 젊은 아이의 말을 듣고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을 비관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처지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